수요예배가 너무 좋죠. 네, 저도 수요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또 간증, 또 찬양, 또 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정말 이미 저는 은혜 다 받았어요. 정말 우리 오늘 기도도 그렇고 항상 그렇지만 간증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마음에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죠.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 가족 커플 패밀리 커플룩 입고 나와갖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 모두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1층에 사실은 이제 다 와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 앉아서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요. 아마 2층도 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카페 화이팅입니다. 이제 10월달 되면 9월달 10월달 되면 좀 이제 더 완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여기서 또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쭉 보고 있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묵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네요. 첩첩산중이네요. 나는 이 대목 딱 듣고 빵 터졌는데 아무도 안 터지네. 저는 주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네요. 너무는 저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거 첩첩산중이라는 말. 근데 저만 그런지 별로 이거 읽으면은 발음이 좀 시원찮나요, 제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앉으나 서나 복음 전도하는 바울처럼 연약한 저도 시간과 장소와 누구를 만나도 생명인 예수님의 복음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딱 심플하지만 굉장히 그죠? 울림이 있죠. 앉으나 서나 생각 그 구절도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정말 너무 짧은 묵상이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됐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첩첩산중이죠.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쭉 가는 과정을 이 사도행전 이제 뒷부분에 계속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쭉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저한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 저한 번연의 철로 역정의 원래 제목은요, 한 순례자의 현세로부터 내세로 가는 전진이라는 원래 제목이에요. 한 순례자의 현세로부터 내세로 가는 전진. 좀 길죠? 이걸 우리 줄여서 철로 역정인데, 이게 이제 전 번연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세월의 시간을 이렇게 비추어서 언유적으로 이제 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로 역정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순례자가 이제 멸망의 도시, 이제 멸망하는 도시를 떠나서 험난한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늘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과정을 쭉 이제 쓴 것이 철로역정 1부예요. 1부. 2부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아버지 남편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가 갔던 그 순례길을 따라가는, 이게 이제 2부에 이제 나오는 철로 역정인데요.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순장님들이 종강 모임 할 때 저기 그 청평에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지구촌교회 사는 그 필그림 하우스 옆에 이 철로 역정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수녀님들과 같이 가서 한 바퀴 쭉 이렇게 이제 그 코스를 돌면서 이제 설명을 들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이 존 버녀는 사실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결혼해서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결혼할 때 정말 가난했는데, 이 존 버녀도 부인이 책을 2권 다 남편에게 선물한 거예요. 결혼하면서 그 2권의 책이 아주 좋은 경건 서적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존 버년이 이제 신앙의 부인을 따라서 이제 신앙의 길을 이제 걷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청교도 목사가 되죠. 물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국교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청교도 설교 이런 사람들은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감옥에만 12년을 이제 갇혀서 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과정, 이 조한 번연이 있었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심의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거인 성주를 만나죠.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좌절을 또 맛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제 과정을 쫙 겪으면서 이 순례자가 심판을 받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자기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나오고 또 뭐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거리를 지나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공고의 산을 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제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이제 철로역정의 과정인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정말 의심의 성, 또 절망의, 또 어떤 낙심의 늪에 빠지는 이런 과정들, 또 뭐 허영, 그죠? 막 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허영의 시장, 공고한 이런 인생의 많은 것을 겪으면서 위태위태하고 흔들리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천성에 다다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철로역정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좀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조용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가는 인생은 조용하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노마드, 천국으로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것이, 물론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지만, 이 가는 과정과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어찌 보면 비슷하다. 어찌 보면 이 철로 역정 하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부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바울도 로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순교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죠. 이런 하고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또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과정들이 어찌 보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과정, 또 철로역정의 이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되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샘플입니다.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그 인생을 여러분이 잘 지금 사도행 쭉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꼬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그 사람들이죠. 그 전에는 좋은 학벌에 좋은 가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렇고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이제 바울이 살았는데 인정도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소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난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정말 그야말로 또 다른 차원의 그 은혜 차원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은 이제 맛보는 사람이 알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찌 보면 힘든 일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일지도 몰라요. 아마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죠.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완전히 찬밥된 집사님들이 있어요.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독자예요. 독자, 외아들, 귀한 손인데 이 손이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갖고, 그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아들이 예수를 믿어버렸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집안에서는 완전 찬밥됐어요. 완전 찬밥됐어요.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죠. 물론 지금도 좀 이제 고생을 하고는 있어요. 가족. 근데 그래도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하여튼 여전히 집안에서는 찬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그런 케이스죠.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고 망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아주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아주 수완도 좋고 이래가지고 이런 그 건설회사 쪽에서도 아주 괜찮게 외국도 많이 가서 있고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계통은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술로 자기가 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술로는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대. 그렇게 이제 잘 나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시작한 게 그 사업은 좀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사람들에게 대접도 좀 해야 되고 또 술도 좀 많이 마셔야 되고 때로는 좀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직종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문정동에 사무실도 내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해야지 사업이, 그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인데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직종의 어떤 사업인데 그렇게 못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직업을 바꿨어요. 고생도 많이 했죠. 해가지고 이제 직업을 이제 바꿔갖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보세요. 이게 겉으로 보면요 예수 믿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고생스럽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왜 저러냐, 저렇게 찌질하게 사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의 삶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해 살려고 하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또 주변에서 지난번에 그랬죠.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말리죠. 올라가면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막 심지어 울면서까지 막 매달리는데 바울이 이제 뿌리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 보면은 유명한 말을 하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내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라고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 갔습니다. 정말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명이 있으니까 천부장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고, 잡혀 있는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좌표를 딱 찍어주신 거예요. 너의 목적지는 로마. 너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야. 딱 찍어줬죠. 그때 다시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목적이 딱 정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목적이 딱 좌표가 딱 정해져야 돼요. 좌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에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어떤 목표와 꿈이 되면요, 참 인생이 힘들어요. 다 이뤄도 허무할 수 있고 못 이루면 절망과 좌절하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벌써 좌표가 딱 찍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정인 집사님 오늘 간증 너무 귀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더 잘 되면 때로는 허무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세상을 산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좌표가 없어요. 좌표가. 근데 바울은 이 좌표가 딱 찍혔어요. 로마. 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내 정인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딱 목적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자기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좌표가 찍혔어. 자기는 로마 가기 전에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너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울이 담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앞에서도요 상당히 좀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 우리는. 자, 옆에 분 이야기해줘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코로나 걸려도 안 죽습니다. 안 죽으면 못 죽는 거죠.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지 죽어요. 거기서 그 사명을 다 해야지 죽는 거예요. 중간에 막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요. 4명이 아니에요. 40명이 막 막 그냥 우리말 혈서를 써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는 바울 죽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아유 그냥 사제 결단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안 죽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 옆에 분 다시 얘기해요. 로마 가기 전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로마로 가야. 바울이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막 생질도 도와주고, 또 천부장이 막 갑자기 또 막, 믿지도 않은 사람이 막 도와주고,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또 신문 받고, 뭐 로마로 호생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로 가는 길이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지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뭐 육로가 발달했지만 그 당시 육로가 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강도들도 많고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배를 주로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배가 뭐 요즘처럼 좋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쪽에 저기 뭐야 바울이 가는 길은 그 바닷길 굉장히 험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즘처럼 뭐 착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또 쉬고 또 뭐 그러니까 계절이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이렇게 지나가고 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바울하고 죄수들을 호송해서 가는 그 배에 전체 이제 총 대장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죄수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그 가는 항해를 하는데 겨울이 다가온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뭐 선장 선주들이 보니까 미양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항구 있는데 거기는 뭐 별로 뭐 이게 워낙 작으니까 겨울 나기도 불편하고 뭐 특별히 겨울 날라면 뭐 우리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겨울 동안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 무슨 뭐 할 것도 없고 조그만하니까 춥긴 춥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양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거죠.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베닉스. 그 베닉스 왜 가고 싶으냐? 베닉스는요 그 당시에 연극장이 있었어요. 연극장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오락시설 같은 거, 술집 이런 게 많았어요. 이 베닉스 이 항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닉스 가서 연극도 보고 술도 마시고 오락도 하고 즐기면서 겨울을 나고 싶었던 거예요. 미양에는 그런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작전을 세우는데 바울이 경고를 하잖아요. 사도행 27장 그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본 이번 항해가 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기도 중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본문이었죠. 백부장 율리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바울에게도 이렇게 친절히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누가 얘기하면 선장과 선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갈 수 있다고 우리 베닉스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총괄하는 이 사령관인 이 율리오 백부장 여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이 불편하지 미양에서 겨울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베닉스까지 가서 그곳에서 편하게 그냥 잘 겨울을 나고 갈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가면 안 된다.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손해를 볼 것이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여러분 굉장히 선택이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율리오가 뭘 선택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합니까? 바울의 말을 선택합니까? 역시 말씀을 늘 보시니까 맞아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바다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바울은 뭐 바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이 사람들의 말이 더 신빙성 있고 현실적이야. 상당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솔직히 베닉스 가고 싶지. 미양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믿고 싶은 거야. 믿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선자와 선주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뭐 그냥 뭐 그런 배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누구 이야기를 듣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 이야기를 듣는가? 하나님의 이 음성,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주변의 이야기를 듣는가? 아주 현실적이죠. 주변 사람들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이야기를 듣는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아니면 내 안에 속삭이는 편안함의 길을 선택하는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두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성령께도 계시지만 내 마음에는요, 사단이가 역시 내게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아, 괜찮아. 그냥 베닉스가 좋아. 베닉스 가서 겨울을 나야지. 거기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 괜찮아. 라고 내 안에 속삭여요. 이쪽에서. 그러나 이쪽에서 성령께서는 아니야. 그건 위험한 일이야. 불편하고 힘들어도 지금은 미양에 머물 때야. 여기 그냥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바울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선택하는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다르게 말하면 사명을 따라가는가, 편리함을 따라가는가, 편안함을 따라가는가, 미향인가? 미향이라니까 자꾸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미향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미향이 아니고 미항 항구 항자 미항과 베닉스. 우리는 율리오의 시선인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울의 시선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요,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미항입니까? 베닉스입니까? 어느 쪽에 끌립니까? 물어봐요. 이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여기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이 이후의 삶이 결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집사님의 묵상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누구의 말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보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배경을 더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배제한 채 그들의 말을 당연하게 따르고 있지 않은가? 특히나 자녀 교육, 돈 문제와 같이 나의 욕심을 배제하기 힘든 부분이면 더욱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이 100% 옳다고 쉽게 단정 지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묵상 적용이죠. 우리가 현실적인 선택을 우리는 하기가 참 쉬워요. 베니스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배제한 채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 돈 문제, 어떤 내 욕심, 이런 문제가 딱 부딪히면요, 이것을 뿌리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더욱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전문가, 현실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100% 옳다고 그냥 따라가고 싶어요. 그 말을 믿고 싶다니까요. 그 말을 믿고 싶어져 버려요. 미항과 베닉스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율리오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선택하고 베닉스로 발머리를
그 뱃머리 돌려라. 처음에는 좀 잘 갔어요. 처음에는 바람도 살살 불어주고, 아이고 우리 생각이 옳았어. 역시 최고야. 출발하기 잘했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 바람이 심상치 않거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죽을 고생을 하고 다 있는 거,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야, 이 죽는구나. 이게 결론이었어요. 윤료의 선택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도 이야기하죠. 우리 11절을 보면 바울이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이럴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여러분 환경 속에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심하세요. 바울은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는 바다에 침몰해서 다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 25절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은 너는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뭐요? 그 사람 다 살 것이다. 하였으니 그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노라.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로마까지 가야 되고 또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바울의 말처럼 표류하다 한 섬을 만나게 돼서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 뒷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중요한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왜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 그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복음 전하고 그럼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로마까지 그렇게 구태여 그냥 자꾸 가려고 그러냐. 있는 곳에서 그냥 하면 되지. 이게 2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23장 21절에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도 내 일을 정언하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그러니까 바울에게 확실한 건 뭐냐? 사명.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편하게 하던데 저도 꼭 제가 이렇게 힘들게 그냥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냥 대충 묻어가면 안 될까요? 묻어가면 좀 편하잖아. 그죠? 그냥 묻어가면. 바울도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 그냥 복음 전하면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제가 오늘 이제 사회훈련 이제 제가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우리 양육자
또 제가 이번에 또 이제 양육을 하는데 우리 양육하신 한 권사님이 주제 큐티를 해왔는데요. 주제 큐티 하는데 6시간 걸려가지고 주제 큐티를 해왔어요. 별로 안 놀랐네. 6시간이면 하루 종일이에요. 제가 그 말에 완전 감동받았어요. 야, 주제 큐티 하나 해오는데 6시간 걸려갖고. 아들이 그러더니 엄마 하루 종일 뭐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거 꼭 뭐 해야 될 필요 뭐 있어요? 뭐 난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권면을 받고 그 길을 들어서서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죠? 자,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사명이에요. 그 사명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이에요. 자, 한번 띄워줘 봐요. 이거 내가 부탁해놨죠, 그죠? 사도행전 24장 14, 15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내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울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은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확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 여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 특사가 된 나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이 사명을 감당 이유가 분명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어요. 이런 확실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만 된다고 해서 이런 소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분 때문에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 이건 뭐 목사하고 이런 상황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게 있었어요. 바울이 이게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 요즘은 이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옛날 우리 그 선배분들, 어른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신앙 그 컬러하고 요즘하고 달라요. 물론 이제 문화의 차이가 있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고 문화도 변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똑같거든요.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게 있느냐인 거죠. 이게 있느냐.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제가 어릴 시절에 봤던 그 목사님들, 물론 목사님들도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제가 보았던 그 목사님들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요 정말 달랐어요. 저는 거기 못 따라가요. 옛날에 신학교는요 정말
울며 불며 갔어요. 다 신학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목사 정말 안 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요, 정말 저는 목사 정말 안 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이 가는 길을 내가 보면서 전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오지도 않았어요. 전도사님들은 왔어요. 와가지고 뭐 어떨 때 3개월 있다가 그냥 가시고 6개월 있다가 가시고, 어려서 봐야 1년. 왜? 너무 힘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지금으로 보면 미자리 교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런 그 사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거죠.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마음이 바울을 확 붙잡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제게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우리 순자님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사명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게 있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 웃긴 이야기예요. 그죠? 세상 사람 보면 웃긴 이야기예요. 베닉스로 가야지 무슨 미항이야. 베닉스로 가야지. 제가 여기 보면서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딱 세 가지였어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있었던 것. 내가 자막을 부탁했는데. 자,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이 있었어요. 복음을 향한 걸음이었어요. 이 사명으로 인해서 복음을 향한 걸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로마라고 하는 복음의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바울에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 분명했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 나 그거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목적지 로마. 그러니까 그 과정에 로마로 가는 길에 별일들 다 만나지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은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노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액션이거든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행동입니다. 말만 뭐 해놓고 뭐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건 믿음이 말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똑같아요. 첫 번째, 사명, 복음을 향한 걸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 사명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이게 있었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끝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간다.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로마로 가는 이 길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는 마지막에 로마라고 하는 복음의 목적지,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요, 막 40명이 죽이라고 달려들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우리가 좀 천국 가는 길에, 그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우리에게 필요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믿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우리의 목적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근데 어려움은 그것도 예수님 복음 때문에 어려운가? 아니면은 나 개인적인 것 때문에 어려운가? 나는 예수 믿고 살면서 별일 없이 편안한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편안함인가?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내 목적인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편안함인가? 사명인가? 지금 내 삶의 현장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미항인가? 베닉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생긴다.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자식이 너무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식의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도 해요. 때로는 남편의 광풍이 불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때로 부모의 광풍이 불기도 해요. 직장의 광풍이 불기도 하고 뭐 사업의 광풍이 불기도 하고 진로의 광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 학교 행정실장님의 광풍이 좀 자주 불어와요. 오늘도 안 불어와가지고 내가 휘청했는데 그래도 그래, 로마까지 가야지. 그래서 내가 사명 붙들고 가야지. 그 말 먹으니까 또 이제 마음 좀 추스러지고. 이어서 말 수는 없다. 그죠?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지. 이어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광풍이요. 이어서 말 수는 없다. 끝까지 간다. 어디까지? 로마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각자 한번 서로 한번 격려 축복합시다. 여기서 멈추시면 아니 되옵니다. 로마까지 가셔야 되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갑시다. 바울 보면서 끝까지 갑시다. 부름 받아 났으니 우리 이 찬송 제가 아껴놨어요. 사실 지난주에 부르고 싶었지만 부름 받아 났으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이 찬송을 옛날에 부를 때는 좀 겁났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는데 이제 어디든지 가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잖아요. 이 찬송 불렀는데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어떡해. 진짜 겁이 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조금 겁나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결단하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이 간 길이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요, 천국으로 가는, 로마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이라는 걸 잊어버리시지 말기 바라요.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천국 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